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어제까지 7장을 다 봤고요. 오늘 이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말씀. 경솔한 행동 때문에 요즘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있죠.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서로 접촉을 못하는 시기에 온라인으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친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로 연결된 사람들이 호된 죗값을 치러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소통을 하되 잘못된 소통을 한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한 건 사실은 이번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서 퍼진 사건으로 손가락질을 정작 당해야 될 사람들의 화살이 또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기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물론 그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관람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을 취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들의 기사를 쓰는 매스컴들이 아주 너무 속상하게 글을 써요. 저도 궁금했다면 부끄러운 표현일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글을 찾다 보면 오히려 그 중심이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가십거리를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이용당한 그 젊은 어린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들을 또 가십거리로 만드는 게 목적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글들로 도배되어 있는 걸 봅니다. 마치 오늘 예수께 데리고 온 여자에 대해서 판단하듯이 우리는 그 겨냥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누구의 죄를 물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정보여야 되는데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덧붙여진 사건들이 오히려 더 확대돼서 진짜 사실은 사라지고 본질은 사라지고 본질이 희석된 후에 본질 뒤에 남은 찌꺼기들이 더 많은 화근을 가져오는 결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것이 큰 것인지 어떤 것이 작은 것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움직이면서도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돼지 열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들도
한 달여 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말미암아 지금 가축을 기르던 모든 농장들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고 또 조류 독감도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차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터지니 그리고 심지어 정치계들은 정치계대로 서로 분열되고 사분을 찢어져서 각자 자기들 살기에 바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꾸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중심을 잡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중심을 잡고 세워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말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는 말은 두 가지의 함축적인 매우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알기로 예수께서 감람산에 가신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날을 마무리하고 한날을 시작하신 예수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제 한날을 마감하고 오늘 한날을 시작하며 첫 번째 머문 장소가 어디신가요? 요즘은 교회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시기인지라 우리의 경건을 위한 장소를 잃어버린 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이 없다면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예수께 만일 감람산이 없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예배 처소를 잃었기 때문에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정작 내 기도 습관이 멈췄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습관에 따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 머무시던 장소는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이지 감람산이라는 규정된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그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시작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리고 출근하듯이 새날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자 그때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앉으사 가르치시는데 문제는 백성들은 다 나와 그에게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다는 걸까요?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시간에 어찌 보면 예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신 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일 텐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요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기도 시간에 그들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죠. 어디죠? 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대요. 그러면 그들은 그 밤에 어디 있었고 그 아침에 어디서 오는 길일까요? 그렇죠.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음행을 하고 있던 여자의 집에 밤에 급습하여 혹은 그 새벽에 급습하여 그 여자를 끌고 왔겠죠.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계시는 동안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유는 어제 7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확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하수인들을 보내 예수를 잡으라 했을 때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에게 듣고서 감동받은 것 때문에 그들이 잡을 기회를 놓치자 예수를 잡을 기회를 만들기 위한 미끼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죄에 미끼를 만들고자 그 밤을 보냈던 것이고
보다 정확히 본질적인 얘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건으로 화제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화제를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돌리고 예수를 핑계 삼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그 말인즉슨 본인들이 기도 시간에, 본인들이 지켜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잘못을 저지러 죄를 지으러 다른 곳에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궁금증인가요? 믿긴가요? 6절에 보니 믿기라는 말이 정확히 표현이 돼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때 예수님의 행동이 멋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가운데서 깨달은 자가 있어서 돌을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먼저 그 일을 행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들의 깨달음으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가기 시작하자 정작 그 돌로 그 행위를 실천하고자 했던 이들도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기보단 아직은 때가 아니다 여겨 돌아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첫째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행동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린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른이 움직이면 젊은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의 행동을 똑바르게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본질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많은 사건들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시기에,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 이 시기에, 돼지열병으로 고통받는 이 시기에, 조류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세계 각국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이며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화살은 남에게 먼저 향하기보다 내게 먼저 향해야 되며 그 화살은 언제나 내게 먼저 향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할 때마다 나도 변해야 됩니다. 벌써 한 달, 아니 2달이 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여러분은 뭐를 느끼셨나요? 더 많은 소문과 소문만을 모으시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광고를 모으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간 것처럼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비우는 작업이라면 비우는 작업을 시작해 봅니다. 그것이 채우는 작업이라면 채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항상 이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순절이라 그 사순절의 중요성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고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행동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으며 지워가며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본질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해결된다 한들 그 어떤 것도 나는 변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모든 상황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변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숙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땐 그 기쁜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음성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서로 마주했을 때 과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똑같은 욕심을 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한 나, 그 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본질을 희석하려는 사단의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 계략에 놓칠 나의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의 모든 더러움과 드러내야 될 것들이 또 사그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신천지의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각성해야 될 것들 중에 잘못 알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돼지열병과 조류독감과 코로나19와 그리고 N번방 사건이라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성숙해 있는 나, 변화된 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